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 5번째 시간인데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힘의 종류가 7가지 정도로 대충 정리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인 인력, 그리고 말의 힘, 즉 마력, 말맞자예요. 1초당 75kg의 물체를 1m 정도 움직이는 걸 마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의 힘, 화력, 네 번째가 물의 힘, 수력, 전기의 힘인 전기력, 우라늄, 즉 우라늄의 핵분열과 융합을 통해서 이용하는 원자력, 이것이 현재로서는 강력한 정말 무서운 무기라 얘기할 수 있고 강력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역, 즉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 환상의 권세와 능력을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그 힘과 위력과 또 능력과 그 크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는 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고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수석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 이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만 나타내면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이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치는 안타까운 하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칼과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 던지줘도 그는 물맷돌 5개, 그것도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는 그가 행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랑비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엘랑비탈이라는 게 프랑스어로 엘랑이라는 것은 도약, 약동을 의미합니다. 이 비탈이라는 말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앙리 베르송이라는 이 분이 얘기한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바로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질서의 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소멸되면서 손실돼 간다는 거예요.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팽배해지면 인류 우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엔트로피, 이 엘랑비탈 그 엔트로피, 즉 연력학 제2법칙이 열의 이동인데 자연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될 수 없는 현상, 그냥 계속 악화 일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우지우스라는 이 독일의 과학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팩트로서 사실이에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막 꽃들이 만개하고 세상이 푸르러오고 모든 것이 충만했는데 겨울이 되면 완전히 나무잎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완전히 소멸돼서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생의 약동,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홍해가 흐르고 있는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고 있는 순간 우리의 전후의 모든 어려운 사항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변경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힘, 그것이 엘랑비탈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충만해야 돼요. 이 생기, 살리는 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엘랑비탈, 생명의 약동한 도약이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지금 80을 뛰어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120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병장수한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골골골 하면서 150년 사는 것은 저주예요. 성경에서 장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병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병장수의 복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랑비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애의 약동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카자흐스탄의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몸을 몸집이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러 대신 좀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2주가 지나서 이분이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내가 목사님께 맡기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힘이 솟으니까 어떡하냐고 제가 계속 할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스타나로 또 하나님이 옮기게 해주셔가지고 또 아스타나 그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알마타에서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아스타나라는 거대한 그 좋은 도시에 가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지만 최첨단 도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 있었는데 정말 제가 갈 때는 막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던 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면 다시 또 건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것이 부담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또 다른 분도 역시 91세가 됐는데 그분도 저한테 교회를 맡기겠다 그러더니 4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더니 지금도 목회하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생기가 충만한 사람, 정말 엘랑비탈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정말
이 생기가 있는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역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 영역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인 이 영역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 생애를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철야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이 전심으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사생결단,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인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 처녀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의미가 죄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모든 것을 채우라고 감당하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경험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대속제물로 그분이 드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성리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누가가, 즉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단독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네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왜 기도를 하셨는가? 온 인류의 죄,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대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파운데이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들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에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나의 뜻이 틀리다 그러면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잡는 자,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위기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버림받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도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당신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서 착한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 귀신을 축출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이제 여러분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조롱, 멸시, 또 공의와 정의가 심장치 변하는 참담함으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통하여서 누가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단독사역이 아닌 성령의 동역사역이었음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나갈 생각하지 말래. 왜? 성령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가면 사탄의 조롱거리, 멸시, 그리고 정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게 죽게 된다 하니까 다 도망가버렸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시대자 베드로, 계집아이가 너 같은 편이지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또 다른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요. 이 목숨이 뭔지. 여러분 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 보내는 자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사명만 불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한 지 11일 동안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다락강령을 전심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불이 정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면서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리키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즉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즉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가리키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위대한 이 기막힌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삼위 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라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성령의 권능이 없다. 이것은 피아노를 내가 전공해서 디플롬을 받았는데 피아노 치라니까 피아노 못 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됐는데 성령의 권능이 하나 나타난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그럼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뭐냐? 그것은 인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영접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으라.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은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됐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 헬라어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초래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하는 능력, doing power, 때로는 강력한 힘, might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했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유부단하고 나약하고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12 제자들이 역사적 인물로 찬란히 지금도 빛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거기서의 성령은 능력받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도 또 낮에도 철야 기도를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베드로가 제9시, 제3시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그쪽에 가면 무슨 얘기냐면 제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거룩한 그 시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각계 전투를 하면서 혼자 살다 보면 아무 힘도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의 수가 5,000명. 남자의 수라는 것은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뭐냐?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3분의 2가 여성들이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장 14절을 보면 남녀의 큰 무리, 이거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유대라는 강력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무서운 세력이 있는 그곳에 성령 폭발이 일어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들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드디어 6장 7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한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배도의 배도,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2단 3단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 4장 6절이 그 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힘, 능력, 돈, 권세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두려울 게 없고 세상 겁날 게 없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이 세상의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 역사의 그 강림처럼 말세에 다시 한번 복음 전파와 대각성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지금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여러분 막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축복된 현장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 왕성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거든요. 그들이 유럽을 전도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낮에도 수시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가서 밥을 받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기 원해요. 18세기 조지 히필더, 조나단 에드워즈, 19세기 부흥사 찰스 B.L. 무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방랑자였어요. 방탕아들이었어요. 수시로 술, 담배, 교도소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불 받으니까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분 아니에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든 좋지 못하자든 비행 청소년이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80세 부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80도 안 되신 분들이 벌써부터 죽을 준비하시고 또 나이든 편해시면 안 되죠. 대개 선교와 목회 사역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는 인간의 수단이나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령 충만만이 이 세상의 공중오세 잡은 자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라 할 때 여러분이 믿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 그 인물로서 이 사도행전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스티븐 집사와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 스테반이 누굽니까? 집사예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교사고 목사가 돼야지 어떻게 집사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걸 뿐이에요. 목사면서도 목사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평신도인데도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온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새벽 예배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철야 기도를 갖다가 8시 반부터 해서 11시 반 즐거운 철야 기도라고 제목을 잡아서 간식 먹고 또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요즘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철야 기도. 여러분, 철야 기도는 좋은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막혔던 것을 다 뚫어버리는 능력의 용광로, 축복의 폭포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심에 들지 않게 깨어 1시간 기도하라. 이거 정확하게 1시간에 있어. 1hour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 당부하신 것인데,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기도를 못하고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3번 예수님 부인하면서 사탄의 조롱꼬리 멸시, 정말 역사에 창피한 스승을 배반한 인물로 지금도 사람들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죽는 날까지 꼭꼭 소리 나고 엉엉 울었대요. 심지어 꼬마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꽉꽉꽉꽉꽉꽉 이렇게 놀리면 어김없이 눈물을 막 바퀴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큰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내가 제자인데 저 닭소리가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했을 때 나는 아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내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형을 매달리게 됐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역십자가형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고 교회에는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아니다 그 소리 할 시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도 같이 기도만 하면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 탓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시험 드는 이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까? 영물인데 여러분 영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물은 힘이 있어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하늘의 군대를 일시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능력 있는 천사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그들과 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만 하면 사탄 마귀 귀신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돈 안 드는데. 할렐루야.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여러분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소리 못하는 줄 아는데 이럴 때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나올 거면 집에서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싶어도 교회 문이 닫아서 교회 기도 못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있고 철야 기도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 가득 찬 교회. 행복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적 축복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과 비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늘 성령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